좀 잘하셨나? 이제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도를 좀 잘하셨나 이런 질문이거든요. 기도 좀 잘하셨어요? 네. 하나, 둘, 세 번 이상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해요. 내가 좋아지면은 남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고약해지면 남도 고약해져요. 내가 청명해지면은 다른 세계도 다 청명하게 보여요. 그게 참 묘한 거거든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걸 못 알아들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라면 내가 저 우주 삼라만상 일체 모든 것을 다 내가 만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다 주변에서 뭘 만들어준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가 허덕이고 내가 힘들고 억울하고 분한 것이 나한테 있는 것은 내가 만든 세계예요. 남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이 내 말과 내 행동이 만들어낸 자기 세계예요. 그걸 자기 굴레라고 그래요. 아주 쉬운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자기 정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정비, 자기 치유, 그렇죠, 그죠? 자기 순화, 이런 것을 자기가 먼저 자기 스스로를 거쳐낼 수 있으면 다른 세계는 다 괜찮아요. 시비 안 해요. 요즘 11월이 넘었잖아, 그죠? 보살님들이 공양하고 예경한 장미꽃이 이렇게 도로도로 보면 하나씩 펴 있거든요. 저게 4계절 동안 내내 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내 저게 펴요. 근데 이제 지난 수해 때문에 그 장미밭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이제 봄 되면 일찍 남은 것은 옮기고 내일 이제 공사해가지고 기축하고 난 다음에 다시 화단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꽃이 하나씩 이게 이제 절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보이시잖아, 그죠? 네. 꽃은 아무것도 시비를 안 해요. 내가 쳐다보면은 장미는 아무 말도 안 하거든. 내가 이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래도 아무 관계 없고요. 욕을 하고 너 왜 저렇게 지저분한가 이렇게 묻고 못생겼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장미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저게 이쁘다, 저게 더러운 거다, 저게 싫은 거다, 저게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이렇게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훌륭한 거라도 안에서 이제 감정이 뒤틀린 상태에서 뭘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장미꽃은 장미꽃으로 보이지 않고 그렇죠, 그죠?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식도 안에서 속에 감정이 뒤틀리면은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속이 뒤집히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쌓여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이해할 때 뭐라고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이걸 현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현의식은 100이라면은 5밖에 안 되고 우리가 표현하고 이해하지 않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 저장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더 힘을 갖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예요. 현의식보다는 무의식 세계가 훨씬 더 강해요. 궁금하신 분은 그냥 조사해보 드셔도 되고. 이게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여러 번 큰 스님들도 설명하시고 있거든. 마음의 상태는 보이는 것은 여기 5%도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95% 이상인데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를 지배를 해요.
자기를 지배하는 것은 무의식 세계가 자기를 지배해요. 남원시장 목사. 아주 묘한 거거든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신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옳다, 그르다, 싫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계속 자기가 구분하고 있는 동안 묘하게도 좋은 것도 구분하지 않고 나쁜 것도 구분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내가 현의식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은 좋지 않는 것만 거기다가 자꾸 축적을 해요. 하루 종일 꿈속에서 사는 것이 꿈에 나타나니까. 요것만 확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럼 자기 안에 들어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를 부처님이나 큰스님들께서 설명한 것은 뭐죠? 그것은 무의식의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냥 마음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마음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진짜가 아닌 가상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해요. 가업이다 그러거든. 가짜의 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가짜의 업이 자기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그걸 무의식의 세계에 거기다 집어넣고 계속 그것을 이게 지배를 해 계속 그놈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어도 어쩔 수 없고 해도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걸 그래서 몇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잖아, 그죠? 그 처음에 뭐 해야 되죠? 자작, 자수. 자기가 내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이게 법칙을 이해하시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자업, 자득이야. 내가 지은 업은 자기가 얻는 거예요. 이런 법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자승, 자박 이러잖아, 그죠? 스스로 내서 스스로 자기가 옳고서 그걸 받는 거예요. 자승, 자박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문 글자 준 거 어려운 글자입니다. 옮기기도 어려운 글자. 엉든다 이렇게 말하거든. 스스로 얽어요. 누가 얽는 대상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얽어. 세상을 자기가 얽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스스로 자승, 자박이야. 그걸 자박, 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그죠? 그 불교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끄트머리에 인과 응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현의식이나 무의식 세계가 반드시 있거든요. 현의식은 5%도 밖에 안 되고 무의식의 세계는 95%나 돼요. 그런데 의식을 갖는 그 행동 양식이 무의식 세계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잖아, 그죠? 그것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은 꿈을 꿀 때만 그게 한 번씩 드러나고 사라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거기까지도 그림자예요. 거기까지도 실체가 아니에요. 거기까지도 자기가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유무상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있다 없다 이게 유무로잖아, 그죠? 근데 그건 서로 상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유교에서 가르쳐주는 말이.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본무자성 이러거든요. 본래 없다는 거예요. 본무 이러거든요. 본래 없어요. 본무자성이. 자성이 본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 학교 수준이면 다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객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나라고 표현하는 주객, 주체. 여기에도 실체가 없어요. 주객에도 자성이 없고, 그렇죠, 그죠? 객관 속에도, 주관, 객관 이랬잖아, 그죠? 주관, 객관에도 거기 자성이 없어요. 스스로 존재성이 없는 줄만 알면은 괴로움이 거기 다 안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내 거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면,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난이 내 거다 이러면 이거 중생심이에요. 중생심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죠? 고통을 수반하고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게 내 거다라고 보기 시작하면, 쉽게 표현하면 내 가난이 이게 내 거다라고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는 플러스 형태 뭐가 쫓아다녀요? 고통이 그게 수반돼야 돼. 그 수레의 앞바퀴가 굴러가듯이 뒷바퀴의 고통이 반드시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인과응보고 자득이고 자작자수에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가 뭘로 봐야 돼, 그죠? 이게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엄청나게 장애롭고 있고 엄청나게 자기한테는 무수히 많은 이게 고통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주팔자가 어떠냐 이러고 심지어는 정현스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그거 안 맞는다 이러고 어디 가서 뭘 봤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더라 이러고 그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장미꽃은 내가 이쁘다 안 이쁘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자기 안에 그냥 망상이지. 그 얘기를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죠? 가난한 것이 본래 없는 건데 내 삶이 지금 자꾸 없다고 자꾸 우기고 있는 거 이게. 이렇게 잘 이해해 보시면은 공부한 이유가 있잖아, 그죠? 왜 공부해요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왜 예경할까, 그죠? 그건 내가 정말로 나아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근본적인 얘기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괜찮은 인생이라고 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금강경에서는 안욕따라 삼략삼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안욕따라 삼략삼벌이 이렇게 더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표현했고, 그것을 부처님의 본심이라고 표현했고, 그걸 안욕따라 삼략삼벌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죠? 원만하고 완전한 불성 생명 체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죠? 나무 시장 보살. 다 일하고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힘들어서 주무셔도 괜찮아. 조금씩 졸고 있어도 이게 이제 자고 있어도 이렇게 법문 듣고 연불하고 기도하는 연습을 자꾸 하시다 보면은 나쁜 것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 요걸 믿고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의심하면 안 되는데 해도 안 된다 이러는 것은 나한테 뭐죠? 긍정심이 없어져 버려서 그런 거예요. 대심심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죠. 뭘 믿어요? 정현스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장보살님 믿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내가 괜찮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식도 봐도 그게 불안해서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있고 그렇죠. 고민 안 해도 그냥 다 커서 다 알아서 자라게 돼 있어요. 아프면 병원 끌고 가면 되고 보살펴 줄지 그 보살펴 주면 되고 내가 이제 싫어, 괴로워, 힘들어, 억울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망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 그게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나빠질 것이 아무것도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끌고 다닐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자꾸 이해를 거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자르지 이래 말이에요. 내가 재산이 모자르지 이런 사람 찾고 있어.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저도 이 나이에 대해서도 아직도 끊임없이 부처님 그 본문에 설명하는 게 그잖아요. 사람은 평생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평생. 죽는 순간까지 나는 욕심이 없어 이러잖아, 그죠? 아니 대화하다 보면은 나는 욕심 없어 이러거든. 근데 욕심 없어 이런 사람 쳐놓고는 욕심 없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욕심 없는 게 아니라 욕심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말 속에 그렇게 다 들어있어요, 사람이. 거짓말도 그 아주 훌륭한, 아주 상승적이고 우아한 거짓말이에요.
나 늙으면 어때 이러잖아, 그죠? 그것도 전부 거짓말이고. 내 늙으면 어때 이러잖아,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육체가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늙는 거 두렵고 병드는 거 두렵고 죽는 것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 가르침이 뭐예요? 그죠? 안욕따라 삼약삼벌의 세계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반드시 안욕따라 삼약삼벌의 세계가 있어. 그 세계는 뭐든지 공급해주고 뭐든지 채워주고 뭐든지 자기를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제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가난해. 나는 없어. 받은 것도 없고 지은 것도 없고 재능도 없어. 이러잖아, 그죠? 그러고 있는 동안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동안 아까 말했죠, 그죠? 그건 현실에서 그렇게 해요, 내가.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자기한테 표가 안 나지만 무의식 세계에 자꾸 집어넣어. 그래서 꿈도 꾸고 아주 고약한 꿈을 꾸게 되고 앞에 사는 것도 운명도 안 좋아져 가지고 좋은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하여튼 납득이 되셔야 돼. 이 법당에서 지금 납득 안 되면은 다음 생에도 그거 못 해. 오늘 이해하고 오늘 깨닫고 오늘 접수가 돼야 돼. 그 다음은 그 연습이에요. 좋아지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깨달음을 얻어야, 깨달음을 얻는 다음에야도 자꾸 좋은 연습을 자꾸 해야 내 거거든요. 나무합니다. 니는, 나보고, 니는, 아주 표정이 그래. 니는.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려서 이제 스님이 돼서 살면서 그렇다고 내가 다 못한다고 해서 가르쳐 드리지 않고 이거를 공부를 같이 안 하고 기도를 같이 안 하면 그건 스님 주지 안 하면 돼. 그것도 스님도 안 하면 돼. 근데 이제 껍데기 뒤집어 쓰고 이제 스님 노릇을 자꾸 하는 게 문제야. 아주 세상이 아주 희한한 거. 우리 사람 뒤집어 쓰고 자꾸 탐욕을 평생 부리고 그러다가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승질내고 짜증내거든. 아니 큰 스님 본문 들어봐요. 평생 그러다가 죽어요. 평생.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평생 행복해야 되고 평생 평안 속에 살아야 되거든요. 평안. 저쪽 이웃집에서는 그걸 평강이라고 그러거든요. 평강하게 살아야 돼. 그 가서 해보신 분들 알아. 맨날 평강. 그 평안 세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자꾸 플러스 형태를 자꾸 만들어 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불문에 있잖아요. 그죠? 해탈 직연향 그러거든요. 해탈이 생겨요.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고 모든 걱정 근심이 없어져. 근데 오늘 내가 나를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는 세계는 5%밖에 안 되는데 그 작은 것 붙들고 앉아가지고 평생 그거 다 끝나. 이런 말씀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건데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이 계시잖아. 그 밑에 그냥 뽑은 사람들이 다 지금 줄줄이 그 안 좋은 모습으로 재판받고 있고 또 그런데 이제 누구야 지금 추 장관님 계시고 윤암계 총장님 계시거든. 눈을 뜨고 보면은요 그냥 4년 5년 금방 임기 끝나요. 이제 중생들 불안하고 불편하게 왜 자기들이 인사했고 자기가 임명시켰고 총장도 대통령 임명했고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이 왜 서로 이렇게 그냥 싸우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 있고 해야 되는 일은 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 분별하고 싸우고 있다. 그날 끝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그거 뭐 때문에 하는 거고. 아니, 스님도 왜 안 가지? 스님도 중생에게 이익되지 않고, 불자들에게 도움되지 않고, 그 불자님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도록 열어드리고, 인도해드리고, 그 공양 짓는 거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서 같이 수순하고 하는 것이 스님의 이제 수행자의 그 큰 덕목이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딴 거를 자꾸 하고 있다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혹시 이해는 되시나 몰라. 근데 여러분들 다 결혼하셨지, 그지? 혹시 안 가신 분 있으셔? 안 가셨어요? 결혼 안 하셨어?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따 남아요. 이제 결혼했으면 이제 남이지가 아내가 돼 있잖아, 그죠? 그 이제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거든. 근데 그 자기 욕구 불만이 안 맞는다고 성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같이 하고 살면은 아내 자리에 직무유기야. 납득이 되세요, 그죠? 네. 행복해야 살아야 돼, 행복하게. 남편도 행복하게 해주고 자식들도 행복하게 하고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남이 저 귀한 저 딸 데려다가 자기 저 부인 만들었잖아, 그죠? 계속 고생을 시켜. 근데 그걸 왜 그러냐면 시각이 인생에 사는 것에 그것만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처님 이제 설법을 잘 그 경전을 읽어보면은 반야신경에도 계속 같은 말이 있거든요. 색불이공 이런 말이잖아, 그죠? 이 색이 형상이 뭐죠? 공간과 다르지 않고 이 허공은 다시 뭐죠?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러잖아,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시공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하자면 납득하기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태어나지도 않았고 여러분들은 존재성도 없고 여러분들이 죽어도 죽지 않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야 되죠?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안 죽어요. 제가 10년 전에도 얘기를 해도 납득되시는 분이 몇 분 없어. 10년 전에도 내가 여러분 죽어도 안 죽는다고 내가 분명히 몇 번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계속 죽는 걸 걱정을 해. 어떻게 죽을까? 고통받으면 어떨까? 이러거든요. 딴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럼 나중에 하시면 돼. 이해되세요? 그죠? 네. 죽어도 안 죽어요. 죽으면 끝나면 너무 쉬워요. 근데 안 죽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죽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죽을 때 고통스러우면 어떨까 이러잖아, 그죠? 힘들면 어떨까 이러잖아, 그죠? 그것도 다 미망이에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 아프면 몸이 병들면 아픈 건 당연한 거잖아. 쉬는 고통 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다 만들었어요? 자작자수. 뭐라 그래, 그죠? 자업자득. 자승자박. 인과 공부가 역연하기 때문에 이것만 잘 이해해도 공부가 엄청나게 수승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납득을 안 하려고 들고 안 들여보려고 해서 그런데 이런 것 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먹고 사는 일은 저절로 해결하게 돼 있어요. 제발 마음에 끓이지 말아요. 괜찮아요. 능력 있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머리 깎고 긁는 이제 스님이 돼서 오래돼서 저길 교도소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늘 가봤거든요. 돌아가시길 직전에 할머니들 계신 데 많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 늘 말씀드리잖아요. 옆에서 이제 내일 모레 관 뚜껑을 몇 인치나 만들어야 될까 이래 해야 될 사람들이 그냥
고스톱 치다가 또 서로 싸우고 10원짜리 게임 하다가 그거 뒤틀리잖아. 이제 감정이 뒤틀리면은 나이도 잊어버려. 어른이 뭐 이것도 없어. 그 나이에 서로 이제 싸워. 머리끝에 붙고 싸워. 안 보셨어요? 도처에 세상에 있어. 도처에.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 현상이 이게 이제 이 속에 감정이 뒤틀리면은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자기가 순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치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눈이 이렇게 이게 개선이 안 돼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금강경에 보면은 저 육안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육체 안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천안도 있고 또 뭐죠? 심안도 있고 또 해안도 있고 또 법안도 있고 그 다음에 불안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육체 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실제로는 불안도 있으신 거거든요. 완벽하게 완전한 세계도 들여다보는 눈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들의 관념이나 우리들의 배운 인식,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오직 어디에요? 육체에서 건너다 준 그 육안이라고 그래요. 육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맨날 그 눈으로 들여다보니까 맨날 싸워야 되고 맨날 시비해야 되고 하여튼 죽는 순간까지 그러다 죽어요. 그것도 이제 멀리 안 하잖아, 그죠? 내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있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부적절한 짓을 해도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냥 보고 말잖아, 그죠? 뭔 짓을 했나 이러고 지나가잖아,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아저씨가 부적절한 짓을 하면 세상이 뒤집어지잖아. 아니요? 비슷하잖아, 그죠? 모른가? 인연이 소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 눈에, 제 안경에, 제 인연에 의해서 뒤집힐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안에 인연 없는 것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살고 느끼는 것이 다 인연 소생이거든. 근데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내가 과거 전세에 업이 져가지고 죄가 무너져가지고 내가 금생에 힘들어 죽겠구나 하는 이런 인연이 아니라 그게 눈을 보지 못하면 아이고 이게 고통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현실 의식이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아까 말했죠, 그죠? 95%의 무의식의 세계가 거기에 점점 지배를 하고 있다가 내가 다른 일을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밝은 일을 그러니까 잘 먹고 사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붙들어. 그게 쉽게 말하면 운이 나쁘게 만들어. 좋은 일은 잘 안 되게 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나타나 있는 모든 제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우리 제 지낼 때 매일 읽는 게 그렇잖아. 이제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고 그러거든. 응. 옳지, 아주 훌륭하십니다. 모든 상은 뭐라고요? 뭐라고 그래요? 그죠? 범소유상. 범소라고 하는 범소유상이거든. 뭐든지 나타나 있는 현상은 범소유상, 계시허망. 다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허망한 짓을 아는데도 그냥 거기에 마음에 뺏겨가지고 전투력을 그냥 90%, 100%를 올려서 덤비는 거예요. 악으로 써야 돼. 그러다가 그 힘이 또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태에 자꾸 들어가. 그래서 그거를 그 3일 지나고 그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라고 그랬으면 일주일 기도 평안해야 되거든. 평안하셨어요? 네. 또 딱 세 분이야. 1, 2, 3, 다 세 사람. 평안하게 지내셨어요? 행복하세요? 네. 진짜? 네. 내가 평안하세요? 네. 평안하다는 것은 내가 만족되게 사느냐는 뜻이거든요. 네. 지내신 거 괜찮았어요? 네. 저는 일주일 동안 아주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네. 몸 불편한 거 빼고.
스님 걱정됐어요. 지난번에 몸이 불편하시라고. 아니 그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해서 남일이 아니지. 그 옛날부터 도인도 몸을 못 이겨요. 육체에 이렇게 병이 들고 이런 것들을 오해하시면 안 돼.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거든요. 공부를 수행을 잘한 스님도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거는 이꼬로 해서 그거랑 연결시켜서 보는 눈은 다 어리석은 거예요. 신상 수호를 100년을 해도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하고 이꼬로 해서 어떤 신기록이나 어떤 뭐라고 어떤 교주님 비슷하게 무슨 안 죽고 뭐 어떻게 산다고 그러는데, 육체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미망이야. 어리석은 거야. 죽어야 돼. 죽어야 없어져야 영원한 것이지, 안 죽겠다고 버티면 버틸수록 이게 불행하다가 끝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바람이 불면은 잡초가 잡초 알죠? 모든 곡식도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숙여 그냥. 내가 안 숙이는 것은 못 봤어. 바람 불면 나뭇가지 흔들리잖아, 그죠? 근데 계획해가지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피해야지 저렇게 피하고 뭐 사업 계획서 써서 피하고 그러나? 바람이 불면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흔들린다고 고통이라고 이렇게 보는 눈은 그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현실에서 장애로움이고 사업이 안 된다거나 괴로움이 있다든가 힘들다든가 억울하다든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장애로움이거든요. 언제 어디선가 그게 바람이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럼 바람이 부르면 그때 흔들리면 돼. 바람이 부는 대로 좀 숙이면 되는데 왜 나한테 이게 온 거냐고 버티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이제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거를 유교에서는 순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순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렇다. 인을 쌓지 않고 순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죠? 불교에서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그냥 좀 숙이면 지나가면 돼. 그걸 하심이라고 그래요. 방아 착하다 이렇게 말하거든. 애착 부릴 거 하나도 없어요. 맨날 싸워봤자 맨날 나한테 도움 안 돼요. 평생 남편이랑 싸워도 남편 바꿔보는 법이 있어요. 못 바꿔. 안 되는 거예요. 육체 형제도 안 되고요. 자식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좀 바꾸면 돼. 자기 자신을 좋은 것으로 조금만 바꾸면, 아까 말했죠, 그죠? 안 믿어지지만 저 천지 만물 일체 우주 천재 삼나 만상이 다 누가 만들었다고?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럼 가족도 역시 그와 같은 거예요.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생활도 마찬가지고 설거지도 마찬가지예요. 설거지 하기 싫다고 성질을 이렇게 부리잖아. 그럼 그렇게 남아있지가 않아. 우아한 그릇 아무리 사도 소용없어. 그러면 이제 미움은 딴 데 있는데 화는 나한테 와가지고 그 피해를 입는 건 뭐죠? 그릇만 좀 피해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모르고. 한 번씩 하다 보면 저도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납득되세요, 그죠? 안 돼도 된다고 하셔야 돼요. 잘 이해해 보시면 돼요. 아직 이렇게 납득이 안 된다 이러면 그냥 또 공부하고 오시고 또 오시고 하다 보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리잖아, 그죠? 졸아도 앉아 괜찮아. 졸아도 업장이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업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를 업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납득이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감노 감정을 그렇게 1년에 제를 모실 때마다 3번은 꼭 해야 되겠다고 꼭 하고 구병시식을 꼭 3번 하는 이유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단지 현의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섯지 쌓아온 세계에 그 연습해온 것을 그 무의식 세계를 고치는 거예요. 그걸 순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조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 요거를 자비롭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죠? 보시하는 거예요. 내내 말씀드렸죠, 그죠? 자선이랑 베푸는 것하고는 절에 와서 행동하고 양심하고 공양하고 보시하는 것은 이 베푸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것도 훌륭하지만 자선이라는 게 훌륭한 거예요. 내 거 덜 쓰고 남한테 주고 베푼다는 것은 그것도 상당히 수승한 거잖아요. 근데 절에 와서 보시를 하는 것은 그거는 공덕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공덕이에요. 자기의 힘의 에너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현의식에서 이게 복잡해 사람의 현의식이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복잡다단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무의식 세계가 요건 자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치유하게 하는 방법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걸 연불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기도라고 이렇게 말로 표현됐고 조금씩 수행하시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이게 끌어내는 이 탐욕심도 좀 떨어져 가게 되고 이게 짜증 부리고 화내는 것도 조금씩 자기가 떨어져 가는 것을 기쁘게 느낄 줄 알기 시작하면은 같은 것을 불러다 드리기 때문에 저희 은사스님 본문은 항상 입만 벌리면 유유상종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기억나시죠? 그죠? 유유상종이야. 입 크고 배 크고 은사스님 기억하세요? 그죠? 입만 크고 배만 크고 소리만 작고 그래서 저기 은사스님이랑은 살았을 때 절대 안 친했거든.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훨씬 나랑 더 친해진 거야. 아주 묘한 게 있어. 그분이 나한테 완전히 고약스러웠거든. 등록비도 안 주고 여기를 그냥 비포장으로 그냥 그런 용돈 한 푼도 안 주는 그런 분이었어. 그래서 대신 저는 우리 사제님들 오시면 아주 잘 드려요. 많이 드리지 못해도 얼마나 그게 서운했겠어.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냥 중생심이 그거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좀 벌어다 보면은 툭 와서 여치가 없이 와서 털어가. 아주 희한해. 어제 저 부산까지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고사 지내고 이렇게 보시를 좀 주시더라고. 근데 그거 알고 한 20년, 30년 그 어렸을 때 본 그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와가 달랑달랑 와가지고 다참 털어가. 달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줘야 되는 인연이 생겨서 줘야 되더라고. 아, 희한해. 요즘 놔두질 않는 거야. 줘야 될 인연이 생기는 거야. 아주 유명한 문녀셨거든요. 동자보살이라고 있었어.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지 49제가 며칠 전이야. 근데 나한테 연락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보냈다는데 나한테 연락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난 몰랐어요. 그래서 그 빚이 돼가지고 그 공양을 조금 드렸는데 그 버는 걸 보니 다 드렸어. 근데 지금 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여치가 없는 거예요. 예비에 뭐가 들어오면은 가져갈 분이 와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마음에 탓이 없어. 그냥 주게 돼서 고맙습니다. 이런 거. 주게 돼서 내가 해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거든, 어렸을 때. 그런 이제 화환 하나 보내지 못하고 그렇게 보낸 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다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자작, 자수하는 거. 자업, 자득이고 자승, 자방이고 인과응보가 역연한 거예요. 그럼 이게 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게 아니에요. 인과응보가 역연하다는 것은
내가 저질러 온 것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내 지금 현재 꼴인 거를 네가 알잖아, 그죠? 수없이 설명하거든요. 이 업신이 지금 이 몸뚱아리, 환경, 조건, 내 생활이 지금 현재잖아, 그죠? 현재 그게 나잖아, 그죠? 근데 이게 괴롭고 힘들고 억울한 사람이면 그걸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과거나 금생에 자기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해와서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아픈 것은 지금 현재 나를 만들어 놓은 원인 되거든. 그게 인간 뭐가 여기가 하잖아, 그죠? 그럼 지금부터 심으면 돼요. 지나간 거 집착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나간 거 잘못된 거 좋은 거 헤아리지 말고 지금부터 심으면 돼. 뭐라고 해야 되죠? 내 마음 밭에 그걸 절에 붙여놓은 게 복전이라고 해놨잖아, 그죠? 이런 얘기도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꼭 뭘 하면서 저 불전함을 꼭 그 구멍을 막아놓고 뭘 행사를 하는 거 보면은 뭔 얘기인지 농담인데 못 알아듣고 있어. 알아들어요. 아니, 못 알아들으셔 지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못 알아들어. 아주 희한하거든. 저 재지낼 때 불전함을 제일 먼저 갖다 놔야 되는데 안 갖다 놔 또. 갖다 놨어요. 벌써 갖다 놨어. 아, 이거 총무님이 최고예요. 그냥 농담에 알아들으시라고. 나머지 잘못했어. 내가 돈 버는 방법은 신랑이 일하든 내가 일하든 그 돈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되죠? 막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열어야죠. 여는 것은 어떻게 되죠? 감사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시면은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죠? 나한테 들어오는 모든 동력을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재정이라고 표현하잖아, 그죠? 돈이라고 말하잖아, 그죠? 다 보면은 돈 없어가지고 다 신흥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미련한 거예요. 이거 모자르다 이러고 있으면 점점 모자라죠. 그러면은 아까 말했죠, 그죠? 현의식은 요만큼 작용하고 있어도 무의식 세계는 95%가 자꾸 가난한 짓을 하는 거거든, 그게. 가난한 짓을 계속 거기다 쌓다 보면은 미래세가 점점 가난한 나로 만들어. 이걸 잘 알아들으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부자 되고 싶으시잖아요. 부자 되고 싶으면은 그 가난한 짓 하면 안 돼요. 절대 가난한 짓 하면 안 돼요. 가난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무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자 되게 되려면은 저 불전함을 열어놓고 해야 되거든. 그리고 어떤 데는 재진을 했다 보면은 저거 불전함이 없어.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누가 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저 정현 스님이 불전함 안 열어놨다고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참 우리 세계는 참 이상한 세계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가족 내에 내 삶을 사는데 들어가는 불전함을 좀 열어놓고 살아야 될 거야. 그게 막는 게 뭐라고요? 성질 내는 거예요. 저거 철판 갖다 엎어놓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네. 자꾸 성질 내시면 자꾸 그 들어가는 입구 들어오는 통로를 지가 막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납득되세요? 네. 아이고 진짜 무슨 자기가 자기에 받아야 될 그 공급을 자기가 스스로 막고 앉았어요. 하고 시비래. 이건 너 잘못했지. 이건 못하지. 이건 안 됐지. 이건 괴롭지. 이래서 어떡하겠어. 이러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 근데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자기 부자 되려면은 공급에 이 불전함 자기 복전 마음 심전에 복전이거든요. 이게 복전함이라고 열어놨잖아. 불전함. 전 밥전이거든. 마음에 밥전이 있어. 그거 불전이라고 그래요. 거기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거든. 그게 뭔 얘기예요?
육체에 안만 있는 게 아니라 불안까지 6개가 눈이 있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만 눈이고 부처님 눈을 가지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법안도 있고 지혜안도 있고 해안도 있고 이런 것이 자기한테 다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6가지의 육안도 부처시고 법안도 부처님고 중생안도 다 부처님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반대로 우리도 육체안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불안의 세계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스스로 막는 거예요. 뭘 막아요, 그죠? 이 탐욕이 이제 더 강하고 그 탐욕이 마음에 안 들면 짜증 부리고 시다가 승질 내리고 화내고 나중에 좀 깊어지면 도장 진짜예요. 그게 무기야, 무기. 근데 해보면 평생 못한 사람 생각해서도 평생 결혼 못한 사람 생각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주 사치야. 납득되세요? 이 보살님 쳐다보지 마라. 알아들으세요, 뭔지? 그거 다 사치야. 다 사치야. 있는 거를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수행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지, 이제? 매일 이거 읽으셔야 돼. 오늘 법회하고 내일 회양할 거거든요. 회양하고서라도 하루에 108번이라도 꼭 이걸 외우세요. 외우다 보면은 정현 스님이 말씀해 준 게 하다 보니까 괜찮아.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죠? 내가 넉넉한 게 좀 있어졌네 이렇게 느껴지고 확인이 되세요. 해보면. 네. 아이고. 정공 스님도 한 번씩이네. 못 알아들으니까. 다 알아들으시지, 그지? 몰라도 안다고 그래야 돼.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나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게 허덕이는 것이 없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점점 부자가 돼요. 기도를 자꾸 지장보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복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절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아요. 병들고 늙고 치유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로 그런 일에 시비 분별하지 말아요. 괴로운 일을 스스로를 불러들여서 자승자박하고 사는 것이 너무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예요. 어리석은 게 본래 없으니까. 깨고 나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는 게 없더라고. 왜냐하면 단지 자기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있을 뿐이야. 납득되세요? 네. 납득이 그걸 많이 불러오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세포에 자꾸 명령하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하시다 보면은 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그 단위 속의 세포에 그 핵력이 작용을 해요. 그 DNA예요. RNA, DNA 변하거든요. 작용해요. 해봐요. 그럼 해보면 그게 답이 나와요. 이게 자기 자신을 다스릴 때 일러 자꾸 하시면 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스님, 나는 지금 할 게 없어요. 그 다음 망상이야. 자기가 그 전에 빌려온 그 망상이 자기의 현상에 있어서 안 되는 일이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아주 쉽죠, 그죠? 그 얘기를 하시면 돼. 뭐라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요걸 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예요. 이거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스님, 내 지금 돈도 없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는 것을 지금 쉬우면 그렇죠, 그죠? 그럼 미래세는 반드시 뭐죠? 감사한 것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무의식 세계 95%의 그 전부 갇혀 들어있는 것에 복을 자꾸 복주머니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저 앞에 그 수박 하나 갖다 놓은 게 있죠? 그 복주머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주머니 다 그게 95%의 그 다 복주머니. 근데 복주머니에다가 복은 안 집어넣고
그냥 원망과 불안과 불평과 탓하고 분별하고 차별하고 자기 안 된 거 조금만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조금 잘못되고 모자르고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자기의 분별하는 것이고 비유를 이루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나빠질래야 나빠질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인생이 나빠질 것이 전혀 없어요. 누구든. 응. 아니면 훌륭해. 그게 나적히 공부하시면 돼.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만 가르치면 돼. 하도 안 되니까 내가 이게 3개나 달아놨거든. 하나만 하면 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미소 지을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웃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거 안 하시고 성령님이 자꾸 하다 보면 싸고 한다고 알아. 전혀 괜찮아. 다 부지런해. 아무 소용 없어. 하여튼 고맙게 생각해.